오늘은 마가복음 8장 두 번째 시간 22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제일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 대시기를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맹인은 스스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맹인은 이끌려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도 교회 가보자 하고 막 이렇게 이끌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맹인도 스스로는 못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 좀 안수해 주십시오. 손을 대 주십시오. 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단번에 그렇게 낫게 하시지 아니하고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눈에 침을 뱉었다 하니까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침 뱉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맹인의 그런 상태, 제된 상태를 침 뱉으심으로 꾸짖는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니까 24절에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 같은 것이 보이는데 나무같이 생겼다.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까?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능력도 별로 믿지도 않고 끌려왔는데 이제 뭐가 예수님이 기도해 주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 막 깜짝 놀래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희미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갈 때, 신앙이 성숙되어 갈 때 처음부터 그냥 바로 잘 믿는 게 아니라 서서히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의 수준, 믿음의 수준에 따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조금 좋아져서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여 주시네.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이 맹인은 믿음이 지금 좋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이 이제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임하여서 이제 희미하게 믿던 것이 밝히 보여지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좀 미지근하고 이거 믿는 것 같기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체험하면 이제 밝히 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마을, 자기의 옛날의 삶의 터전으로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이것입니다.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같이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여러 마을로 가고 있을 때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가이사라 황제를 기념해서 빌립보 왕이 헤롯의 아들 빌립보십니다. 헤롯 빌립, 이 빌립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해서 황제의 도시다 이렇게 불리던 곳입니다. 그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 가는 길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 정말 그것이 구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아는 예수는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점도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같은 예수라고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엘리야 선지자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자이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능력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를 보니까는 엘리야 같다,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 같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아주 유명한 선지자 같은 분이다. 뭐 이사야 같기도 하고 에레미야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바로 이런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엘리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그거는 그래도 하나의 인간의 수준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잘 대답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요, 정말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정말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시다 그런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알릴 때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지 말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생길까 봐서 그런 것입니다. 31절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할 때가 베드로가 뭐 할 때입니까? 신앙 고백을 한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그때에서 정말 예수께서 자기가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한 일을 아버지의 뜻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막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스러운 왕이 되어야 합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영광스러운 왕이 되길 바래요. 그래야 자기들도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진짜 나를 믿고 따르려느냐 할 때에 예 따르겠습니다 하면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느니라 라고 하면 따르고 싶겠습니까? 좀 돌아서고 싶겠습니까? 좀 손해 좀 봐. 희생을 해야 돼. 십자가 좀 짊어져. 그게 나를 따르는 길이야 라고 하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돌아설 사람들이 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돌아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야. 고난을 받으려고, 그것도 많은 고난을 받으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방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비난 안 하고 욕 안 할 수도 있어요. 잘 몰라요. 그냥 잘 몰라. 그런데 진짜 예수를 욕먹이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겠습니까? 다니는 사람이겠습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욕먹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속에서 이단이 나오고 정말로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똑바로 믿어야지 어설프게 자기중심적으로 욕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욕먹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금방 예수님에게서 베드로가 참 신앙 고백 잘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또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을 딱 듣고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왜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하고 지금 상충되니까 베드로는 누구 뜻대로 지금 항변합니까? 자기 뜻대로. 왜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가 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니 왜 죽습니까? 죽기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지, 부자가 되고 힘이 있어야 되지, 그리스도가 왜 죽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예수께서 돌이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갑자기 베드로가 뭐가 돼버렸습니까? 사탄이 돼버렸습니다. 금방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입술이 한순간에 그냥 사단의 대변자가 돼버립니다. 자, 마귀가 세상에서 많이 역사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역사하겠습니까? 마귀는요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요. 마귀가 제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데가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방심하면 내 입술이 사단의 입술이 돼버립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파고듭니다. 금방 찬송하고 예배하고 은혜 충만했는데 한순간 또 우리가 말을 잘못하거나 욕심에 빠지거나 불평하거나 막 욕하는 말을 하거나 하면 금방 내 입술이 사단의 입술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금방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금방 또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사단의 입술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자기를 뭐하라요?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 뜻을 내려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돼.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일단 내가 죽어야 돼. 나를 부인해야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어지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받는 길이 뭐냐? 내가 죽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이 구원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버려야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죽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자꾸 내 주장이 나오고 내 성질머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36절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은 내가 죽는 길이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길입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8절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그때에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정말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됨을 진실로 믿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